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에서 좀 헷갈릴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그러니까 이방인 선지자죠. 술사라고 나옵니다. 이 이방인 선지자의 출신이 어디냐면 부돌이라는 곳입니다. 부돌이라는 곳은 저기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발람의 아버지 이름이 부올입니다. 이름이 헷갈릴까 봐서요. 부올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압 현장, 모압에서 이 발람이 저주하는 그곳의 현장 이름도 부올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돌, 부올이 두 개가 이름은 같은데 다른 의미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그 부분이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어요. 발람의 고향은 부돌이에요. 그 다음에 부올이 발람의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고요. 지금 부올이 발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선 산 꼭대기 이름이 부올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부올의 발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발람이 이 부올에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게 강요가 아니라 유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범죄에 빠뜨렸기 때문에 부올의 이렇게 발람이라고도 하고요. 아버지가 부올이기 때문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올이란 말이 헷갈리게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 살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예언자이자 점성술사가 모압의 왕 발락의 초청을 받고 모압 땅에 옵니다. 모압 땅 안에 부올이라는 산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지만 그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발락이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재물과 권력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발람은 발락과 만납니다. 발락이 누구죠? 모압 왕이에요. 이름이 자꾸 헷갈리죠. 발음에 이렇게 철자 하나씩 틀리니까 발람은 예언자고요. 발락이 모압 왕이에요. 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그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산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요구하죠. 하지만 발람은 마음이 내켰을 리가 없습니다. 은근히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올 때 경험했던 나귀 사건이 여러분 영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말만 해라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마침내 발람은 지금 나는 내 뜻대로 말할 수 없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요.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할 수 있어. 이렇게 모압 왕 발락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서죠. 그러자 발람의 입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모압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왕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과 축복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건 발람이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죠. 그 얘기를 듣고 발락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만 보이는 곳으로 발람을 데려갑니다. 기죽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만 보고 저주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안 돼요. 발람의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소리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정말 많은 재물과 권력을 약속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주하라 라고 세웠던 산이 부올입니다. 이 부올산 꼭대기에서 저주하라고 했을 때 발람은 아예 이스라엘에 의해서 모압이 패배할 뿐만 아니라 근처의 이방 나라들도 모두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발락은 노해가지고 발람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발락과 발람이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홀로 신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람과 발락이 알게 된 사건이었죠. 여러분,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우리가 읽은 25장 은행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느닷없는 반전이에요. 이게. 발람도 저주를 못합니다. 그리고 발락과 모압의 사기가 아마 땅바닥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 찰나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여러분, 이 민수기 이 성경의 앞뒤만 보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발람에 대한 얘기가 성경 곳곳에 나와요. 그 성경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줄거리가 보입니다. 발람은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발람은 고향으로 가다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옵니다. 발락은 발람을 맞아들였죠. 비록 저주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발람은 고대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가고 술사였기 때문이지요.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주는 재물과 권력을 얻고 발락에게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실행에 옮기도록 가르침을 준 겁니다.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남자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여자입니다. 발람의 지시대로 발락은 모압의 여인들, 화려하게 차려입은 신전 창기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냈던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시뻘건 모래와 험악한 바위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운 화장과 의상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당시 모압은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주신으로 바알을 섬겼죠.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중환하던 태양신입니다. 바알이. 여러분, 성경에 바알과 연관해서 나오는 우상들이 몇 있습니다. 바알의 어머니가 아세라입니다. 바알의 어머니가 아세라예요. 이 아세라는 고대 근동 가나안 지방의 모든 신들의 모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아세라의 아들이에요. 바알신이. 그리고 바알신의 부인이 누구냐면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이에요. 전쟁과 사랑의 신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바알을 섬기는 축제의 가장 절정은 바알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바알을 숭배하러 온 남자들과의 난잡한 성행위입니다. 이걸 보고 바알이 흥분해서 부인 아스다롯과 성행위를 하면 이 땅에 비가 오게 되어서 땅의 소출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이 바알 신화인 겁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이 언제나 남자 신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창들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인신 제사 등 아주 난잡하고 끔찍한 종교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친분이 깊었던 미디안도 바알을 숭배하던 종족입니다. 발락은 모압과 미디안의 신전 창기인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게 한 것입니다. 그 여자들은 이스라엘의 수령들, 즉 아마 발람에게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령들, 지도자들을 유혹해서 성관계를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본문 1절에서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시작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들은 그들을 바알 숭배 의식에
초대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고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 숭배 의식 중에 하나인 집단적인 음행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동참했던 겁니다. 발람의 계략이 정확했어요. 여러분, 발람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이 아무 소득이 없는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이기게 되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건 백전백패가 되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여러분, 발람이 여러분 앞에서 나귀 사건에서도 발람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자꾸 절충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꾸 절충해요. 발람은 자기가 돈과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발람이라면 발락이 주겠다는 돈과 권력을 포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대로라면 자기는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야죠. 그냥 한 700km 그냥 자기가 가야 되는 겁니다. 혼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일을 벌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타서 혹시 모압 왕 발락이 군사적 침략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벌려놓는 가장 직접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하라고 하면은 얼씨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절하러 달려가겠습니까? 아니죠. 바알 종교는 바알의 신적 능력을 의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알이라는 종교적 신을 만들어서 인간의 성적 쾌락을 신격화한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의 신은 사실 바알이 아니라 인간의 성적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전 창기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바알을 자극한다는 명목만 충족하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는 여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령들과 만난 즉시 음행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들이 바알 신들에게 제사하는 바알 부올 숭배 의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청한 겁니다. 아마 발람의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서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주로 시므온족 속의 지도자들을 유혹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이 일에 이 모압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압의 바알 숭배 의식에 대거 동참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올 지역의 바알에게 뗄 수 없을 정도로 종속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부올 지역의 바알에게. 물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타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스라엘이 부올 지역의 바알에게 종속되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죄의 영향력이 전 이스라엘에 파급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적 쾌락이라는 이 낚시꾼의 사탄의 미끼를 물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즉시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전염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면 이스라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왜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바알이 무슨 신이기 때문에? 태양의 신이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태양을 향해 목을 매달아라. 이게 하나님의 원문 말씀입니다. 바알이 태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알 신을 섬긴 자들의 어리석음과 처참한 결과를 공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충격이 임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회막문에 나와가지고 울고 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임한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속속 쓰러지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죽어서 나무에 목매달렸습니다. 지도자들이 한두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지도자들이 목매달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의 벌에 대한 충격과 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6절에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겁니다. 음행을 하려는 것이었죠. 미디안 여자 이 이름이 고스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고스비 사건이라고 성경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고스비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이 고스비의 아버지가 수르라는 사람인데 미디안 종족의 5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스비는 공주였던 것이죠. 이것으로 보아서 신전 창기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 의식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모압의 굉장히 많은 신전 창기 외의 상당히 많은 여자들도 지금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모압 왕 발락은 이 일에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허무하게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싸움에는 지더라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여인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면 자기 마음에 대한 저항 의지를 상실합니다. 이게 음행의 특징입니다. 이 시므리라는 지도자가 정신이 있는 걸까요? 지금 이 남자의 눈에는 지금의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틀림없이 이 사람도 봤을 건데 어떻게 지금 자기가 한 이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목매달려 죽지 않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강력한 최면 효과가 있는 것이 음행입니다. 이 남자는 전 민족이 회막문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탄식하고 있을 그때에 심판이 임한 행위를 계속하려고 미디안 족속의 지도자의 딸 고스비와 함께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비느하스가 분노합니다.
비느하스가 누구냐면요,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손자.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거든요.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그 모습을 보고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시므리 족장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좀 끔찍해서 한 창으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꿰뚫습니다. 끔찍하죠. 하지만 그 두 사람이 죽자 이스라엘에서 무서운 전염병이 그칩니다. 무슨 뜻이죠? 비느하스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대제사장의 행위였습니다. 이제 다음 때 대제사장이잖아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죄악을 단호히 제거하는 회개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중부적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행위가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질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하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느하스의 후손 대제사장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입니다. 그래서 사독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혈통이 쫙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죽은 사람이 성경에 24,000명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하루에 죽은 사람이 23,000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000명의 차이가 있네요. 이걸요, 바울 당시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 그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3,000명이고 본문 4절 5절 말씀에 따라서 재판관들에 의해서 바알볼에 가담된 사람으로 죽임을 당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1,000명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아무래도 시므리를 비롯해서 이 바알볼 사건에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이 죽임당한 시므리라는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기도 하고요, 이 시므리의 범죄가 시므온 지파의 전체적인 명예와 위상에 아마 치명적인 해를 끼쳤을 것입니다. 이 음행 사건과 전염병 사건, 지도자 처형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여러분 민수기 26장에 보면은요,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민수기가 백성민자 숫자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세었다는 뜻이거든요. 민수기라는 말이. 그래서 1차 센 것이 민수기 앞부분에 나오고 26장에 이제 두 번째로 출애굽 2세대를 센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굉장히 큰 변화를 보입니다. 민수기 앞부분의 1차 계수 때에는 59,300명으로 계수되었어요. 근데 2차 때에는요, 26장 14절에 보면 22,000명으로 2만 명 이상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지요. 이 증명 성경에서 그렇게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혐의를 두는 겁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일로 죽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왠지 아시겠죠? 네, 이 사건에 미디안이 깊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요, 고스비의 아버지가 미디안 4명의 족장과 함께 살해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미디안을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발람 역시 여호수아의 군대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 중에 아주 두고두고 기억되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물론 가정과 사업과 관계에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것도 위험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나됨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나의 욕망입니다. 바로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과 칼을 앞세운 외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압의 여인들이 무너뜨린 걸까요?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아니죠. 바로 그들의 욕망이 자신들을 무너뜨린 겁니다. 아무리 모압 여인들이 유혹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면 그만이니까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보잘것없다는 것을 발람이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런 작전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굉장히 강했으면 발람이 감히 이런 종류의 꾀를 낼 수 없었을 거예요. 발람은 이 틈을 노리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 생각은 맞았어요. 그렇죠? 맞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발람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언제 여러분 세상에 유혹 없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유혹하는 세상이나 유혹하는 인간은 원래 있었어요. 유혹한다고 덜컥덜컥 넘어가 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려보면 어떻습니까? 사탄도 발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다시, 사탄도 알아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고 얘네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얘네들을 너무 사랑한다. 발람은 이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저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잖아요. 그리고 너 내가 시킨 말 외에 하면은 넌 죽는다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기의 입의 말을 발람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람은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얘네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네. 사랑하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지를 발람이 정확하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누구의 상징이겠어요? 사탄의 상징인 겁니다. 사탄도 알아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뭣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아요, 사탄이. 이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 사탄의 유혹을 여러분 받았던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약점이 뭔지 알고 계세요? 아세요? 아셔야 해요. 아셔야 해요. 모르면은 같은 작전에 당합니다. 사탄이 어느 틈을 타면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고
건수를 잡을 수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해요.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지 못하게끔 저항할 수 있죠. 알아야 싸우죠. 알아야.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사탄도 알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가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오는 사탄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정확한 위치 감각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이 먹으면서 실수했던 내 죄악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여러분께 요청드리고 싶어요. 사탄도 알고 있는 우리의 약점, 발람이 이스라엘의 약점을 확 잡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데 성공했듯이 결국 하나님의 용서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회복의 방법이 없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저 이거 너무 약합니다. 이 부분을 붙잡고 사탄이 들어오면 저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주여, 용서해 주신 사랑에 감사하옵고 다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성령의 지혜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